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4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 다 함께 두 번 읽겠습니다. (1장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제가 영상을 본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은퇴한 860만 명, 쓰나미처럼 몰려오다. 은퇴한 860만 명이 누구냐면요, 60년대생입니다. 베이비 붐 시대에 이 60년대생, 지금 은퇴한 분들이 60만 명입니다. 8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령대로 보면 50대 후반에서 60대예요. 또 제 동년배들, 또 친구들 보니까 벌써 은퇴한 친구들이 많고, 또 제2의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그 취업을 이룬 친구도 있습니다. 지금 은퇴가 정말 현실입니다. 그 사모님들, 아내들이 있잖아요. 가정주부로 살다가 갑자기 가장이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니까 아내들이 움직여야 돼요. 생활전선에 뛰어듭니다. 그 나이가 들어서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허함도 느끼고 인생의 허무함도 느낍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삶은 그렇지만 우리의 부르심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직장 은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직장 은퇴가 되면 그리스도인에게서는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지금까지 봉사하지 못했던 거 봉사하고, 섬기지 못했던 거 섬길 수 있고, 갖가지 할 일들이 흔히 말하면 널려 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어떤 분은, 제가 기억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 시대에는, 그때는 은퇴가 일반화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정리를 마치고 은퇴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미리 은퇴하신 분이 있어요. 정말 좋은 직장입니다. 모든 노후까지 다 보장되는 직장이었는데 복음을 위해서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당연히 가족들이 반대하죠. 아내도 반대하고 자녀들도 반대하고,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은퇴했습니다.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는 각 사람의 몫입니다.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것이 23절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고 했어요. 지금 고령의 나이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기서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고 주님께로 가는 것, 그것이 나는 훨씬 더 좋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시에 대한 확신입니다. 영혼에 대한 확신이에요. 또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이나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런 고백을 못해요. 나는 못 죽어, 이렇게 하죠. 억울해서라도 못 죽어,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감옥에서 죽어도 괜찮다, 나는 얼른 주님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영원한 천국 세계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대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교제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더 선호해요.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현실이 있어요. 그 현실이 뭐냐니까 자신의 현실이 아니라 부르심의 사명의 현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명입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육신으로 있는 것, 육신으로 있다는 것은 석방되어서 이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이 아니라 석방이 되어서 이제 남은 생애를 사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너희가 누구죠?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석방되어서 이제 흔히 말하면 출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 그러면 이 너희가 빌립보 교회만 되겠습니까? 아니죠. 모든 교회입니다. 교회에 더 유익하다. 내가 사는 것이, 석방되어서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사명적인 관점에서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나는 석방되기를 원한다. 석방되어서 살기를 원한다. 왜? 교회를 위해서. 다른 게 아니라 평안한 노후 생활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관심은 미래에 누릴 천국입니다. 두 번째 관심은 이 땅, 곧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것.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 나름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진 그 각 교회들이 연수가 이렇게 보면 뭐 50년, 100년 되는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2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방 세계에 있고 이방의 종교들이 있어요. 타 종교들. 그 위협,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단 세력들이 있고 거짓 지식들이 난무하고 이런 가운데서 흔히 말하면 교회가 있는데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어둠의 세력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연약함이 노출돼요.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자기의 생애, 남아있는 생애를 이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자 해요. 그래서 교회를 더 온전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고 싶다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석방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는요, 자신의 영혼의 문제,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 좋아. 나 이게 더 좋아. 더 갈망해. 이 땅에서 감옥에 갇혀 있고 평안히 쉴 날이 없어요. 늘 핍박을 받아왔고 또 늘 위협 가운데 있었고 이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 확신을 분명히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제가 예전에 많이 읽었던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외의 일,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상 9절, 그러니까 23절부터 해서 27절까지는 자기가 당했던 고난들을 쭉 나열합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배고픔, 감옥에 갇힘,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등등등등 그 많은 것을 나열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서는 그런 것, 그 외에 또 다른 고난이 있어도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되냐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자신에게 진정한 고통이 되는 것은 교회 때문이에요. 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의 고난, 고통 중의 고통은 교회를 위한 염려입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그 핍박 문제되지 않아요. 삶의 고난들, 어려움들 문제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염려, 그러니까 교회에 각 교회마다 들려오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게 들을 때마다 그게 고통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영향을 받아서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린다. 이단 사이비 세력, 율법주의 등등 이런 세력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다. 교회에 분쟁이 일어난다. 이런 소리를 듣잖아요. 이런 소식을 듣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고통입니다. 다른 게 고통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사랑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에서 25절, 먼저 1장 24절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이런 고난은요, 힘든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걸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을 위한 그 대가 지불을 하셨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면 교회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 건강하게 자라는 그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교회가 탄생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수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탄생했으면 그 다음에 부모의 수고가 뭐냐면 이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잖아요. 양육하는 수고입니다. 여기서 남은 고난은 교회의 건강한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또 교회의 보호 있잖아요. 이런 것을 위한 고난, 그 남은 고난을 자기가 친히 직접 짊어지겠다, 자원해서 짊어지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 이거예요.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봅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머리 대신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르심을 얘기합니다. 25절, 골로새서 1장 25절 보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 된 것, 먼저 복음의 일꾼 됐죠. 그 다음에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예전 번역에는 경륜이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절대 주권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콕 집어서 택하셨어요. 택하셔서 이 교회를 살리고 세우라는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집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주셨고,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받을 때 감격해서 받은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중에 계신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래서 이 은혜의 감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난은 문제가 되잖아요. 사도 바울에게서 고난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기뻐받았어요. 그런 기뻐받았는데 사도 바울에게서 딱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부르심의 사명을 제대로 이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느냐,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느냐,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자기 아니가 아니에요.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느냐 아니냐가 사도 바울에게서 모든 관심사였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는가? 교회를 향한 사명,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한 다시 확신이 있는 건가? 이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고 있는 건가? 각가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이 부분을 묵상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제가 사역자가 아니잖아요. 이 일은 사역자의 영역이지 제 일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틀렸습니다. 이 직분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 직분이에요. 목회자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직분이고 사명입니다. 이 직분 사명,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확신건대 받아들여서 내가 복음의 일꾼인가? 복음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 건가? 모든 질문을 하고서 여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뿌리는 뭐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이것이 답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이것이 되면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요, 우리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볼 때 참 우리에게 참 도전을 줍니다. 우리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나갈 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한국 교회가 부패했습니다. 많이 타락했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태도가 결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가 아니라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서 성도들의 생활도 개선되어지면서 교회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부유하다 보니까 누리는 것이 많아졌어요. 이 누리는 것을, 이 풍요를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이 풍요 때문에 부패했다고 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풍요하면서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부름받은 목회자가 교회를 위하여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인가? 아니면 자기 욕망을 위하는 것인가? 자기 안위를 위하는 것인가? 풍요, 자신의 풍요, 권위 또는 명예를 위하여인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이유가 자신의 풍요이냐, 자신의 안전이냐, 각가지를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태도를 회복한다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태도를 가지면 우리 한국교회도 소망이 있어요. 이 적용은요, 남부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거 살펴볼 것인데, 제가 교회를 위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건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건가,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하는 건가, 살리고 세우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는 건가, 이것을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매교회가 살아나면, 이 연약한 지하교회가, 작은 교회가 살아나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매교회에 한국교회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점은 나부터예요. 이 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